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진리, 생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근심이 없으면 마음이 기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인가요? 돈이 근심인가요? 건강이 근심이세요? 어떠한 직장이 근심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의 근심이신가요? 그럼 거꾸로 말해 볼까요? 그럼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나요? 재벌들은 근심이 전혀 없나요? 또 그럼 우리가 건강하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또 든든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근심이 없는 건가요? 결혼하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좋은 집을 사면 그날부터 근심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근심이 없어지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믿음은 근심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커지고 믿음이 크면 근심이 점점 없어지고 근심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근심의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완전히 없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근심,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나를 믿으라는 것이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믿으라는 것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믿어요?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는데, 언제 믿어요? 현재,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잠시도 쉬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호흡을 하듯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호흡은 해야 돼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듯이,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잠시도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쉬는 순간, 호흡을 끊는 순간 우리에게는 근심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도 쉬지 말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내가 다시 갈 거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어디 갈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일 때 아기들은 으앙하고 우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죠. 주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천국으로 간다. 그 천국에 제자들이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인 거죠.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제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시게 천국으로 다시 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온통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온통 우리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왜 다시 재림하실까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거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다시 와서, 엘코마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현재 시제예요. 물론 우리 한국어나 영어는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엘코마이, 이 다시 와서라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미래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도 오세요. 하지만 오늘 헬라어 원문은 현재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세요. 오늘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 시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현재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오늘 오신다, 현재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근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오시지 않아요. 먼 시대에 오시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나의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알 수 있는 건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안 돼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옥수동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주님, 오늘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어요. 특히 도마는 그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왜 길을 모른다고 말해?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주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여요. 답답했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두워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그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진리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사망과 어둠과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한 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우리가 아는 지름길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답답했던 길, 어두웠던 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빌립이 또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과 지금 3년 동안 제자가 되고서는 3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본 거랑 마찬가지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의 기적도 이렇게 봤으면서 왜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하니? 오늘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20년을 해도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길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남이 보지 못하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웃어요. 늘 감사가 넘쳐요. 늘 근심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근심이 많아요. 저 집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길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문제의 답이 보이는 학생은 시험을 보면서도 웃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퇴실할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생명의 길을 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의 능력은 그 길을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옥성 루터교회를 오는 길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와야만 목적지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구원자라고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길을 다 알아요, 학생들은.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우리는 학교를 갈 수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지 않아요.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는 그래서 믿어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살 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홍해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상식적인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홍해길을 건너는 거예요. 물 위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길은 믿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12절 계속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믿음, 또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거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인 구원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거예요. 이 성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오순절에 승천을 하죠. 이제 성령 강림절이 5월 마지막 주에 와요. 그때 우리는 이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었던 자를 살리고요, 사도 바울도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엄청난 능력이 임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게 예수님이 전도한 것보다 더 많아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운 교회보다, 제자들 수보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양적인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나를 믿는 자,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잠깐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만 내가 왕년에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힘들 때만 믿고 아쉬울 때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믿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이름을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줄 것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아요.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성령 강림절에 주님이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자를 만났어요. 성전 미문에서. 그는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은과 금을 원했지만 은과 금은 없어요. 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하며 뛰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며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을 뛰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근심 속에 울고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이름만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근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이 그 길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내가 믿고 현재 지금 이 시각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주님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만 따라가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이제 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주를 따라가려. 나의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다가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한국교회 길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두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함이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지금 너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회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나 했더니 다시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 속에 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것들을 요셉의 창고에 가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작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을 길을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받고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